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잠깐 복습한다면 창세기는 두 가지 시작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거 지난번은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아닌데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시작이 하나는 인류의 시작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이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이 시기는 연대 측정 불가의 시간이기 때문에 창조과학회 같은 데서는 6,000년까지 짧게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진화론적 과학자들은 50억 년도 괜찮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사실 연대 측정이 불가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1장부터 11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네 키워드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시작은 12장부터 50장인데 네 명의 족장으로 이루어진 뭐라고 그럴까요? 인물전 같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한 400년의 기간 한 39장의 범위인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주적이라면 이것은 12장부터는 민족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로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런 구조로 이해를 했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법을 주시는 하나님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기 19장부터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했는데 이렇게도 한번 지도를 보세요. 아주 심플하죠. 요게 더 잘 보이네요. 지도를 보는 출애굽기 애굽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저기 화살표가 쭉 시내산까지 가는데 홍해 바다 윗부분 홍해 바다의 제일 윗부분쯤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쭉 내려가는 그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출애굽기에서는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 이집트가 위협을 느낀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렇게 놔뒀다간 우리가 당하겠다 막 이런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에 하신 약속대로 진짜 민족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죠. 그때 이제 백성들은 사람은 원래 괴로우면 도망가고 싶은 거잖아요. 애굽에도 나름대로 적응이 됐었는데 너무 괴롭히니까 제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그러죠.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영도자를 세우셔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서 계속 조금 더 강해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나오게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또 시내산에 이르르고 가는 과정에서 음식이 없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 성막 설계도를 받고 하는 내용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림 우리가 봤죠? 자세하게 설명도 드렸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었는데 이것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도 복습해 볼까요? 레위기는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나눴죠. How to worship, 그 다음에 How to walk,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살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께 가는 길,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 11장부터 27장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 How to worship은 제사에 대한 얘기죠. 구약적인 용어로 하면. 그래서 제사에 5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전제, 요제, 거제, 화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를 읽게 되면 이제 이번 주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8장에 보면 요제로 드려진 제사장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요제라는 건 흔드는 제사. 그러니까 뭐 이런 넓적다리라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요. 치킨 다리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치킨 다리를 들고 막 흔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상징으로 이게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제사장입니다. 당신께 드리기 전에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제라는 거 흔드는 제사고, 뭐 거제는 이렇게 들어올리는 제사고,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고, 화제는 태워드리는 제사 그랬습니다. 자, 11장부터 27장까지 정결법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7절기가 있고, 또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한 주간 동안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르게 말하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인데, 키워드도 거룩인데, 레위기 11장에도 19장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라를 내가 거룩하니 파트라고 할 수 있고,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11장부터 27장까지의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네, 복습이라도 클리어해졌으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를 지도로 보면 이거예요. 레위기는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시내산에 머무는 거지 이동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물렀던 한 9개월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율법이 보이고 또 예배하기 위한 번제단도 보이고 성막도 보이고 다 보이죠. 거기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만 계속 써놨잖아요. 인내를 가지고 잘 읽으셨습니까? 지난주 어떻게 레위기 저처럼 혹시 좀 막 흥분하면서 읽으신 분 있었나요? 너무 재밌어 막 이런 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보면 베미드바라는 원어로 보시면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In the wilderness.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광야에서. 그리고 민수기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 뭐라고요?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영어 성경에는 민수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Numbers. 그렇죠. Numbers. 왜 제목이 민수기일까요? 백성 민자의 세말 숫자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백성을 세마는 얘기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시면 여러분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인지 세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 있는 백성들, 특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걸 막 셉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민수기가 되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 이제 여기 아까 시내산 보셨죠?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출발합시다 하기 전에 인구조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뺑뺑뺑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또 인구조사 한번 하고, 그래서 이렇게 2번의 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민수기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라는 뜻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곳을 한번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민수기를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11개월 5일을 머물면서 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고 시내산을 출발할 때가 BC 1445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저기 별표가 뭐라고 써 있어요? 별표. 가데스 바네아.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분기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지금 멀지 않죠. 약속의 땅이 가깝죠. 그럼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1명으로 줄었어요? 12명의 헷갈릴 수도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자, 그런데 그때 보고가 여호수아 갈렙은 오케이, 포지티브. 근데 10명은 안 돼요. 네거티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생각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니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막 아이고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니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말한 대로 됐죠. 자, 그래서 불평 가운데 37년 6개월, 정확하게 말하면 37년 6개월을 저 뺑뺑 돌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사실은요, 그냥 쭉 가면 뭐 며칠이면 가요. 뭐 누구는 열흘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열흘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얼마 걸려가요? 37년 6개월 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믿음이 없다는 건 항상 어떤 그 표현으로 나타나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냐, 왜 하나님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냐,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우리 앞에 뒀냐, 우리가 저기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가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보니까 다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with us,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능히 저들을 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 접경,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 거기까지가 민수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지도로 보니까 아, 민수기는 뭐다? 뺑뺑 도는 책이구나. 그렇죠? 민수기는 뺑뺑 도는 책이구나. 한번 그렇게 그냥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민수기의 중심 주제는 뭘까? 여러분 아웃라인 보시면 시험과 훈련이다. 그럼 민수기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뭐예요? 광야입니다. 자, 광야의 의미는 시험과 훈련의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 그러면 여러분 아, 시험이고 아,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에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시험이라면, 테스트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를 해야 돼요. 근데 민수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시험에서 패스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38년 6개월의 처절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한번 민수기를 이렇게 두 세대로 나눠볼까요? 1장부터 14장까지는 시험이고 15장부터 36장까지는 훈련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정탐꾼 보내는 거기까지가 분기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이었어요. 그 정탐꾼 보내는 것도 시험이었어요. 너네 믿음이 얼마나 했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백성들 엄청 원망하고 막 또 지도자 죽이려고 하고 뭐 그냥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하고 막 하여튼 독설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아,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좋을 때는 기적을 볼 때는 막 이러다가 좀 힘들어지니까 막 자기들 안에 있는 힘든 얘기들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예요? 2개월이에요. 아까 그랬죠? 2개월 보내고 한 10일만 더 하면 가요 그냥. 그런데 그 테스트에서 fail. 그래서 결국은 40년이라고 써놨는데 정확하게는 38년 6개월이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은 기회입니다.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참 이게 테리 홀이라는 분이 이런 말로 썼는데, 그래서 결국은 15장부터 36장까지는 부고 기사래요. 부고 기사. 부고가 뭐예요?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광야에서는 계속 죽어요. 그래서 불평하던 세대는 다 죽죠. 누구랑 누구만 남고 다 죽었다고 기록해요. 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성경에. 그게 진짜 2명만 안 죽었다는 얘기인지 2명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죽하면 이 15장부터 36장까지는 부고기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처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읽으면 와, 교훈도 많고 와, 우리 얘기 같기도 하고 와, 재밌기도 하고 와, 이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여러분 가장 실감나는 성경 읽기가 되지 않을까 구약에서 민수기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인생의 복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민수기 읽을 때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구조사부터 볼까요?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죠. 지파별로 타타타탁 해가지고 다 더했더니 몇 명이 나왔어요?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자, 백성을 계수한 이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제 광야를 출발합니다. 그러면 광야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저기 숨어있는 적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땅은 어디예요? 원래 가나안 땅이죠. 그럼 거기에도 7족속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 뭐냐면 싸우기 위한 군대 편성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약속이지만 그 적들은 니네가 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너희들을 공격할 거다. 그럼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백성을 계수한 이유는 그것이고요. 근데 왜 잘 살고 있는 땅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가요. 자, 성경은 일종의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일삼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잔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죄가 가득 찬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문화 명령을 하고 그들을 진멸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휴머니즘의 관점으로 보면 왜 구약은 잔인해요? 왜 죽여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성경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죠.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을 몰아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몰아내야 되고, 거기까지 적용이 가야지. 아, 그 사건만 보고 그 시대의 맥락도 모르고 우리 시대의 맥락에서 이건 뭐 잘못된 거 이렇게 하는 건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시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그 시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시대는 죽이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래야지 그 나라를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맥락을 오늘 여기로 가져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는 그 시대로 허용하셨던 시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면서 자꾸 의심하고 왜 이렇게 죽여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가 혹시나 염려해서 이런 얘기 드려요. 자, 그러면 성막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그랬죠? 그 의미는 뭘까요? 자, 성막 중심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대열 밖은 짐 바뀌고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아예 짐 바뀌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막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분명한 교훈이 있죠. 자, 우리 한번 민수기 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 읽어봐요.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회막을 중심으로 이제 사방에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로구나. 자, 그리고 북쪽 지파에도 이렇게 있고 서쪽 지파에 이렇게, 남쪽, 서쪽 이렇게 다 골고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정한 대로 이렇게 서가지고 광야를 행진하는 거예요. 아주 질서 정연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진중앙에 있는 성막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삶인가?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힘들어도 하라고 그러면 순종하는 삶인가? 한번 진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근데 6장에 가면 나실인의 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이동하지만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 사람이 있고 또 헌신된 사람이 있고 막 계속 나와요. 겹쳐서. 그 중에서 특별히 나실인이라고 나와요. 나실인. 자, 나실인이 누굴까요? 나실인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 혹은 평생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 나실인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저는 목사가 나실인이라고 생각해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목사는 평생, 정해진 기간 6개월이 아니라 평생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 저는 목사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도. 목사만 나실인이고 성도는 그냥 적당히 살고 구별되어 살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그렇죠. 사실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사는 삶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나실인 서약이 있고 이것을 해야지만이 나실인이었지만 이 시대에 오면 특별히 목사라면 나는 나실인의 후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욕심은 성도들까지라도 나도 나실인이다. 왜 목사만 나실이냐? 나도 나실인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평생 살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나시린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됐죠.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술로 대표되는 모든 육적인 유혹을 전적으로 멀리하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로 대표되는, 그 당시 술로 대표되는 모든 육적인 유혹을 전적으로 멀리했다. 여러분, 술만 안 먹었을까요? 포도주만 안 먹었을까요? 독주만 안 먹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포도즙도 안 먹었고 포도도 안 먹었고 건포도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육적인 유혹이 오는 것을 나는 전적으로 거부하는 삶을 살겠다. 언제 동안? 내가 나시린 사역을 한 기간 동안.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목사 얘기해서 여러분 적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육적인 유혹을 전적으로 멀리하고 살겠다는 서약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겠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털을 깎지 말 것. 자,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그 사람 위에 그를 주장하는 이가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머리 위에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머리를 함부로 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거역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겠다. 그게 바로 나시린의 정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자, 시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죄의 삭슨, 죽음이죠, 사망이죠. 결국 죄악이 빚어낸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역시 이것도 죄를 멀리해야 하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한마디로 다 죄와 연관돼 있어요. 죄. 그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고, 포도주나 뭐 시체나 이런 걸 멀리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어떤 육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죄, 그런 걸 다 멀리하겠다는 게 나시린의 서약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시린 맞습니까? 나시린이죠. 그렇지만 나시린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없다. 그 놀라워요. 그래서 나시린 서약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안 하세요. 나시린이 어쩌다가 죄를 지으면 더러워진 옷을 빠는 제사, 그것을 6장 9절부터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시린 서약이라는 건 진짜 엄숙하고 신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제사 예배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이게 나시린처럼 살아라는 얘기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요약한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만 가끔씩 본의 아니게 길 가다가 흙탕물이 튀었어. 나는 전혀 의도도 없었는데 흙탕물이 튀었어요. 뭐예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아직 남아있어서 내 죄성이랑 결탁해서 죄를 짓게 될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러면 안 되죠. 죄를 가슴 아파하고, 그렇지만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죄를 속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복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시린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 때는 많은 젊은이들이 나시린 서약을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 때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젊은이들이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학교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그런 나시린이 많았다고요. 역사의 전성기 때는.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나시린처럼 합니까? 저는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남은 자로 쓰시는 나시린 서약을 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민수기 9장쯤 가면 이제 슬슬 출발을 하죠. 이제 10장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은나팔도 만들어라. 이제 왜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시냐면 백성이 많잖아요. 소집할 때 어떻게 해요? 모여라 이러면 안 되죠.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한 번 불면 이렇게 하고, 두 번 불면 어떻게 하고, 짧게 부르면 이렇게 하고, 길게 부르면 이렇게 하고 해서 다 신호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은 이제 사람이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있었어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준다. 어떤 내비게이션이냐면 구름 내비게이션. 민수기 9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아직 이동은 안 했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를 미리 먼저 써주신 건데, 자, 구름이 성막에서 이렇게 떠올라서 움직이면 다 걷고 출발하는 거예요. 다 걷고. 누가 걷어요? 누가 움직여요? 그래서 또 레위인들 또 나와요. 고핫 므라리. 그 또 누구예요? 첫째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3명이 나와요. 레위 아들 3명. 하여튼 3명이 나와요. 죄송해요. 어쨌든 그 레위인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들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출발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또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입니다. 시내 광야 아직은 못 가봤는데 내년에 가는 게 목표입니다. 빨리 전쟁이 잦아지고. 저도 시내 광야에 갔다고 생각해 봐요. 낮에 구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온 사람들이 집도 없는데 250만까지 추정하는데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친히 구름 기둥을 준비해서 해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밤이 되면 그게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름에 불이 있어요. 그 뭐예요? 천연 온풍기. 뭐예요? 그거? 따뜻하게. 사막이 춥잖아요 밤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들이죠. 와, 구름이 어떻게 250만을 살려요? 40년 동안 집도 없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추위에 얼어 죽을까 봐 불기둥으로 바꿔주시고. 저는 그 자연현상을 다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십니까?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그때 그렇게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동일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친절하신데요. 이제 10장에 보면 행진이 시작되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여러분 이제 행진하는데 선두가 누구였어요? 선두 유다 자손들.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여줄까요? 진짜 그런가? 유다 맞아요? 자, 동쪽 보이죠? 저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저렇게 동쪽이 선두입니다. 북이 선두가 아니라. 자, 그러면 항상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을 다 따라가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앞서가는 자가 있고 협력해서 가는 자가 있고 뒤에서 따라주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유다의 후손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여기 가운데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항상 앞장서서 내가 힘든 건 감당할게, 내가 책임질게 이끌어가는 항상 유다 족속 같은 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 특별히 누군가는 그런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라요.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 그 기적 같은 일들로 인도하시는데도 11장으로 가자마자 이제 불평이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꼭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데자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며칠 만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6일이라고 그랬는데 3일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anyway. 자, 3일이라고 그랬나? 네, 3일 만에. 자, I'm sorry. 자, 3일 만에. 근데 지금도 보세요. 행진하자마자 11장에서 바로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러분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자, 거기가 이제 다베라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나중에 읽다 보면 나올 거예요. 다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했던 장소 다베라. 왠지 어감이 다 베리는 장소 같아요. 믿음이 다베라. 자, 원망함에.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때 불이 꺼졌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원인을 여기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는가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사라진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웃라인에 제가 적어드렸나요? 불평을 선동하는 사람들. 그렇죠? 불평을 선동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자들 안에 불신자, 교회 안에 비신자. 말하자면 그러니까 온갖 세상적인 불평으로 가득 찬 자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몇 명 들어와 있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이야. 그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은 누군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불평 유전자가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한 천사가 좌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항상 거룩한 천사와 악한 마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이 또 막 불평을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불평 유전자가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득세해가지고 같이 불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항상 불평이라는 것은 contagious, 굉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믿음도 전염성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전염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진짜 강렬하지 않으면 믿음은 잘 전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강렬해야지 전염이 되는 것 같고 불평은 쉽게 전염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God is serious, very serious about our complaining.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항상 불평이 있을 때 꼭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불평을 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럼 그 불평의 화살이 누구에게 갈까요? 네,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불평이 있을 때 그 불평의 사실 뿌리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표현상으로는 누구에게 불평이 된다고요? 지도자 모세는요 죽을 맛이에요. 40년 동안 250만의 백성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모양이 불평이에요. 맨날 하는 게 뻔해요. 불평 듣고 장례식하고 불평 듣고 장례식하고 불평 듣고 장례식하고. 왜요? 하나님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가만 두시질 않아요. 또 그 세대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나중에 다음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모세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버티고 이겨낸 것뿐이다.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까지 가서 보면 그 후에 쭉 가보면 모세의 삶을 마지막으로 평가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아는 자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민수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께 아뢰 말이 있을 때마다 meeting place, 회막이라고 그래요. 만남의 장소. 항상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뚫고 갔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 행복해야 돼. 그러면 사명자 못 됩니다. 오히려 그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갈 수 있고 나중에 힘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새끼가 목사하겠다 그러면 안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내 새끼만은 그런 고생 안 시킬 거야.
하여튼 그러니까 모세는 행복하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 백성들에게 크게 티내지 않고, 가끔은 티도 냈지만 막 성질도 부리고 너무 힘들다고 막 원망하는 모습도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250만 백성을 이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 되고 싶어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참, 누가 여기 혹시 누가 모세와 같은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을까? 기대합니다. 다 싫대네. 어떡하지? 다 손살이 치네. 자, 그래요. 우리 한번 모세를 좀 인정해 줍시다. 네, 모세가 나중에 성질 부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얘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는요 모세 발 뒤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의 신발끈도 우리는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보니까 겸손해져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쭉 읽다 보면 이제 아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우리 이제 첩보원들을 보내죠. 정탐꾼 스파이들을 보내는데 무엇을 보냐면,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심을 품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구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불만을 품고 누구에게 반역했다고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렇지만 당하는 것도 누구예요? 모세만 죽도록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반된 보고가 있어요. 우리 한번 13장 30절 읽어봐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쭉 보고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3장 33절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고했는지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안 된다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절대 못 이긴다고. 막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엄청나게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상반된 보고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어요. 상반된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신다라는 거 조금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건 자랑이 아니라, 나 믿음이 없어서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왜 믿음이 없니?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너에게는 이런 결과밖에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라의 반역, 아론의 지팡이. 계속 힘든 얘기가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라의 반역도 이건 누구에게 반역했다는 거예요? 더 노골화가 돼요. 이제는 지도력에 대한 더 노골적인 반역. 그래서 고라라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하냐? 꼭 누구 닮았냐면 너네 님은 지나치다. 사실은 그 전에 모세에게 반역했던 자가 또 있었어요. 누굴까요? 12장에 나오는데 아론과 미리암, 자기 형과 동생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하냐?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 이러면서 막 반역을 하죠. 근데 모세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온유한 사람이어서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니네는 결국 도와줘야 될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냐 형? 야, 너 동생이라고 너 내가 힘든 거 모르고 그렇게 얘기해 되겠니? 이러지 않고, 모세 특기 있죠. 힘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사람이랑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판결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그냥 냉혹하시죠. 어떨 때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라 내가 손 들어주는지 아니? 모세 쟤도 성질 있거든. 쟤 모세도 부족한 거 많어. 그렇지만 이 200만 이상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래저래 방해받고 비판받아가지고 모세가 그 큰 일을 어떻게 하겠니? 니네가 좀 그 사정을 알고 내가 모세를 세운 이유를 알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세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는 식구들이 아니라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항을 하기 시작해요. 고라뿐이 아니라 또 몇 명 나와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모세의 손을 어떻게 들어주셨냐면 이번에 또 더 무서웠죠. 고라의 일당들,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을 아예 지진을 일으켜서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모세가 훌륭해서 이렇게 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모세도 똑같은 인간이고 모세도 똑같이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자, 광야에서 특별한 사명을 맡은 모세의 지도력을 세워주시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고 그 전까지의 모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면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지금 모세에게는 너무나 막중한 일이 맡겨져 있고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모세가 추진력 있게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 25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지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포인트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모세가 자꾸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계속 하는데 그래서 민수기 20장쯤 가면 드디어 모세가 폭발합니다. 꼭 오늘 주일 낮에 설교랑 비슷하죠. 다윗이 참다 폭발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는 참 다윗을 지지해 주고 싶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나는 다윗을 지지해 줄 수가 없다. 왜? 다윗이니까. 똑같습니다. 저는 모세가 막 혈기 부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너무 지지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모세를 역시 지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세니까. 그렇죠? 자, 가데스에서 생긴 일인데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민수기 10장 2절 3절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들에게 모여드니라. 자, 보세요. 항상 똑같죠. 물이 없어요. 하나님 뭐 하는 거냐고. 그렇지만 항상 표적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점점 말이 harsh, 악해지고 강해져요. 점점 모질어져요. 저거는 말만 들어도 상처예요. 저건 진짜 누가 들어도 차라리 죽게 놔두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8절 읽어봐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불평하면서 물을 달래니까 어련히 주실까 봐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 다 모아놓고 반석에서 물아 나와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20장 10절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말로 물아 나와라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일단은 말로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2번 쳤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질을 부렸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니네는 진짜 참다 못 참겠다. 이놈들아 물이나 많이 먹어라. 이놈들아 다 먹어라. 이놈들아 이러면서 2번 쳤다는 얘기예요. 나오긴 나왔어요. 나중에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라 이놈들아 반역한 너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누가 물을 낸다고요? 누가? 모세와 아론이? 맞아요? 물은 누가 내는 건데? 하나님이 내는 건데 갑자기 누가 하나님 됐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됐어요. 모세가 순간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오래 있다가 약간 헷갈려 하셨어.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 순간적으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죠. 순간적인 교만의 죄.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라 그랬는데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분통에 터져가지고 막 바위를 때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진 거예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죄와 순간적 교만의 죄를 진 거예요. 이런 죄 살다 보면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안 지겠어요? 얼마나 많이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평생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못 가. 넌 거기까지야.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을 바꾸셨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야, 너무했다. 모세도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름 잘 인정도 해주시면서 왜 또 그걸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을까? 모세에게 형벌이 이토록 가혹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니까. 그렇죠? 설명이 필요 없죠. 모세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당신이기 때문에.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시험을 더 큰 거를 감당할 만한 분은 시험을 더 큰 걸 주시던데요. 저 그래가지고 저 신앙생활 대충 하고 싶어요. 막 약간 이런 유혹이 왔대. 열심히 하면 시험이 더 큰 게 올 것 같아.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헌신 못하게 하고 더 높은 자리, 깊은 자리로 못 나가게 해요. 항상 주변만 겉돌게 하고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죠.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근데 분명한 것은 모세니까, 다윗이니까, 그것처럼 모세니까 이런 형벌도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이상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 왜 남들은 봐주면서 난 안 봐줘요?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가혹하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면 하여튼 죄송해요. 자꾸 불평 얘기만 해서. 계속 불평해. 또 21장.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학자는 민수기를 The Book of Murmuring, Complaining이라고 그랬어요. The Book of Murmuring, The Book of Complaining, The Book of Wandering. 계속 불평, 방황, 불평, 방황. 오죽하면 민수기를 아예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2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백성들이 참을성이 없어졌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대. 광야 생활을 참을 수가 없대. 자기들이 자업자득 뿌려놓은 열매인데, 뿌려서 거둔 열매인데 참을성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원망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음식 만나가 지긋지긋해 죽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이, 내 가정이 지긋지긋해 죽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하나님 그때 되게 화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최선으로 인도하는데 너희는 나의 중심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사막에 뭘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셔서 결국은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갑니다. 모세는 또 뭐 할까요? 특기가 뭐였죠? 기도.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어떻게 하냐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21장 9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매달으면서 그걸 보라고 그러라. 보는 자는 내가 다 살려줄게. 그래서 진짜 본 자는 다 살았대요. 말이 돼야 한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아니 뭐 본다고 왜 살아? 불뱀한테 물렸는데 놋뱀을 본다고 왜 살아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죄에 다 물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대.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살긴 뭘 살아? 고개를 든다는 건 뭐예요?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신뢰한다는 뜻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죄의 뱀에 물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출애굽기 21장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무엇을 다시 바라보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록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영이 죽었을지라도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살리라. 주님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안 살고 약이나 갖다 주시오. 우린 이러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아니 보면 살리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전반적으로 좀 아주 네거티브 스토리가 많아요. 발람이라는 자가 나와요. 22장부터 2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자, 발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발람이 하는 말이 되게 그럴듯해요. 막 영적인 얘기도 하고, 심지어 그 따로 따오면 야 진짜 발람 입을 통해서 너무 멋진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말씀도 막 섞여 있고 헷갈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발람은 이 돈의 욕심을 품고 거짓 예언을 하려고 했던 이방인 점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절대 선지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방인 점쟁이다. 그러니까 돈의 욕심을 품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겁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모압 왕 발락이 겁을 먹고, 그러니까 고용한 거죠. 발람을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다더라, 고용한 거죠. 이스라엘 좀 저주해 줄래? 그런 거죠. 돈은 얼마든지 줄게. 그 당시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술적인 거, 저주, 뭐 저주한다 그러고 뭐 인형을 막 가지고 바늘로 찔리면서 저주하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아주 용한 점쟁이를 고용해 가지고 네가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뭐 나귀 사건 아시죠? 그 저주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누가 가로막아요? 당나귀가 발람의 길을 막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귀가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주인인 발람이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가 이게 밥을 안 줬나?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슈렉이 그때 등장하잖아요. 그 슈렉에 나오는 당나귀가, 말하는 당나귀. 에? 뭐예요? 당신 나 아니었으면 벌써 하나님의 때 죽었어, 이러면서 오히려 막 입을 열죠. 자, 이제 뭐 그런 사건.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돈을 써가지고 발람을 고용했는데, 발람이 입만 열면 뭐하게 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 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뭐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기고 날라봤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영이 훨씬 강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쫄지 말고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이 아무리 여러분들 뭐 흔들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 비하면. 아멘. 자, 그리고 25장 가시면 이것도 역시 좀 막 힘든 얘기도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민수기는 광야의 실패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요. 음행. 그러면서 바알볼 우상신에게 가담을 하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죽죠. 막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 철없는 어떤 남녀가 또 음행을 하죠. 어떤 텐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일어나가지고 의분해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죄를 짓고 있어 이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창을 가져가가지고 관통해버리죠. 둘이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냥 관통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시대는 비느하스가 없대. 비느하스에 일어나라,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이 시대는 비느하스가 없대. 죄를 방관하는 사람만 있지 죄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없고 그 죄를 아파하는 사람도 없대. 여러분들은 죄를 아파하시고 죄와 싸우시고 남의 죄를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비느하스처럼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거기 보면 제가 이외에도라고 써놓은 거 있죠. 한번 쭉 읽어봐요. 이외에도 민수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시작. 이외에도 민수기에는 레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읽어야 하는 제사법, 절기법 등의 내용이 있고 여호수아에서 보게 될 땅 분배 이야기가 후반부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기업 분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멋진 여인들 슬로바스의 딸들 이야기도 나오고, 33장은 그간 광야의 여정을 요약한다. 34장은 앞으로 들어갈 땅의 구체적 경계를 정해 주신다. 35장은 도피성 이야기이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의 피할 바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형이다. 36장까지는 민수기는 다양한 사건들을 담고 있고 신나게 읽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너무 실패하는 얘기라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용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보호하시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신나게 읽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